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하라고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친히 교회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모일 때마다 이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을 거룩한 성례로 교회는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가 되게 되니까 교회가 국가 종교의 일을 담당하면서부터 이 두 가지 성례는 더욱 확장되어서 7가지 성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는요, 두 가지 성례를 넘어서서 7성례로 지켰죠.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국가 종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 삶을 관장했습니다. 유럽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교회의 돌봄을 받았고, 이렇게 시민들의 전 삶을 관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두 가지 성례를 7성례로 확장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7성례로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타락과 비리가 생기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모두 폐단으로 밝혀지고 그리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이와 같은 폐단을 철폐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이 7성례를 다시 두 가지 성례로 지켜 행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키라고 명하신 두 가지 성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세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세례를 친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고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세례식을 공식적인 예식으로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요, 언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렸죠.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데,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이 잔은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친히 명령해 주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령, 최후의 명령, 만찬에서 명령하실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주일 그 상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셨죠? 33살, 33년 정도 사셨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 공생애를 하신 기간은 몇 년입니까? 약 3년에서 3년 반 기간이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사셨던 기간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생애 기간 중에서 이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후의 일주일은 복음서의 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33%, 3분의 1의 분량을 이 일주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는 우리 복음서의 분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주일날, 일요일날, 오늘과 같은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입성하실 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 밑바닥에 깔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는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요일에 오늘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뭐 하셨을까요? 월요일, 화요일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론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시기도 하는 일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잠깐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셔요. 누구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으로 가십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으로 가셔서 잠깐 쉬시는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요, 재판에 넘겨주십니다. 그렇게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상간의 일이고 복음서는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요, 신자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역사 가운데 이 성찬은요,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시작될 때부터 많은 에피소드를 낳았고요, 그리고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초대교회부터 이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막 핍박할 때는요, 이 성찬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냐면 저 사람들은 시긴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잔은 내 피니 하면서 몸과 피를 마시는 그런 종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종교야 라고 하면서 로마 정부가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때는요, 이 성찬 예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정착됐어요. 매 미사 때마다 이 성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다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순서로 뭐가 중요한 순서 같아요?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설교 시간이 지금 현대 예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 좀 안 드려도, 또 설교 이후에 찬양을 안 해도 설교 들으면 그래 예배 드렸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참 안타까운 오해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예배 때 미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성찬이에요, 성찬. 미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법도와 규칙을 제정해서 세례교인인 이상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한 사람, 즉 고해 성사를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하는 특정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요, 신자의 삶에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 중 가장 무서운 치리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혼낼 때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치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찬 정지예요. 당신은 이와 같은 잘못을 했으니까 이번 성찬식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수찬 정지를 선포하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혼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종교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죠. 사제들이 성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찬을 베푸는 사제들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시키게 되었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백성들이 종교 권력에 예속되는데 이 성찬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요, 유럽 사회에 전염병이 돌게 만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 오늘 성찬할 때 잔과 떡을요, 인분에 맞게 다 나눠서 개별적으로 줍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잔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그냥 그릇 하나에다가 잔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침과 또 입이 다 섞이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전염병이 많이 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면역력이 그리고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유럽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잔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잔은 우리 쓰지 말자, 잔은 나누지 말자 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할 때 떡만 나누는 거예요. 떡만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어떻게 해요? 사제들만 먹도록 그렇게 규칙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잔은 사제들만 먹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떡만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평신도와 사제의 구분이 강화되기도 했죠. 이와 같은 구분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얀 후스, 그 유명한 거위의 꿈, 이 얀 후스란 사람은 어떻게 사제들만 잔을 마시느냐,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운동을 일으켰고, 이 운동 때문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요구인데 잔을 모든 성도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는 것으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거쳐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은요, 교리 논쟁으로도 많은 그런 논쟁을 낳았습니다. 오랜 카톨릭은 성찬시 나누는 이 떡과 잔이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런 그렇게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이 떡과 잔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다가 흘리기라도 하면 뭘 흘린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흘린 거예요. 잔을 마시다가 좀 흘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종교개혁 때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드렸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은 실제로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화채설하고 조금 가까운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츠븐길라라는 사람은요, 상징설, 기념설을 얘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칼빈은요,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습니다.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들을, 그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장로 교단으로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서 지금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교리 때문에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중세교회 때 죽고 죽였어요. 아주 끔찍하죠. 지금은 어떻게 성찬을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리고 성찬을 매 주일마다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절기, 특정한 분기에 지켜서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요,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 가운데 드리는 성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찬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교리적 논쟁,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 위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나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드리면서요, 이와 같은 선배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위해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청년들은 예식에 대해서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유교의 그 영향 안에 있다 보니까 유교에서는요, 예식이 있잖아요. 그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 예식을 치르는 것에 대한 그런 긴장감과 그런 예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졸업식이나 그 결혼식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졸업식을 치르면서 진짜로 졸업식다운 졸업식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가?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진짜로 결혼식다운 결혼식을 치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진 찍기 바쁩니다. 결혼식과 졸업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사진 찍는 거예요. 인증샷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러다 보니까 예식에 대한 진짜 의미를 생각함 없이 그냥 추억으로, 자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오늘 성찬할 때 인증샷 찍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예식을 추억이나 자랑으로 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성찬식만큼은요, 추억이나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찬식을 명령하신 그 이유, 이 성찬의 중요한 그 이유, 의미, 이 두 가지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바로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거부감이 들죠.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기껏해야 엄마 말씀 안 듣고 아빠 말씀 안 듣고 몰래 게임한 거, 그리고 거짓말한 거, 이런 것밖에 없는데 무슨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단지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음란한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 차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왕좌의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이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자기 숭배를 위해서 살인하며 도적질하며 음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버리면 폐륜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몰아내는 폐륜을 저지른 것이죠. 마치 왕국에서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온전한 빛이신,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반역에 대한 대가로 사망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죄의 대가가 온전히 치러질 때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어떤 판사가 죄인을 향해서 죄의 대가를 온전히 심판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무죄라고 얘기한다면, 그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가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선고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정의란 온전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모든 인간은 죄의 값인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값을 치르셔야 해요. 영원한 이별을,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와 같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그 사망의 십자가를 지으신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상태를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가늠할 수도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요 100억 정도 있다고 하면 100억이면 이런 것 할 수 있겠다, 이런 감각이 있지만 수십조, 수백조, 수경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얼마나 많은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조금 상처를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 정도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알겠지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죽은 자가 없고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분리된 채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 벌어진 그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능력,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그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상상으로는 절대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혼한 부부가 결혼 반지를 보면서 처음에 그 사랑과 설레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신의 상태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도 내 안에 이 감격과 느낌이 아무 느낌도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자의 문제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취직을 못해서나 연인과 헤어져서거나 돈이 없어서거나 결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신자의 진짜 문제는 그 십자가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성찬을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자로 제 가슴에 살아있길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경험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라는 의미입니다. 혹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을 담은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혹시 인간들이 영으로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셨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시대를 초월해서 신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극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며 양같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로 인간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만, 오감으로만 세상을 인식하는 인간을 위해 친히 시간과 공간 가운데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God with me. 그러나 이 기적은요, 여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예 신자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고 욕심 많고 자기 자신만 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은요, 이 의미를 확인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와 일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신자는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를 혹은 성령님을 모심으로 그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with you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용기 있게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with you를 외치고 있습니다. with you의 원조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God with you.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면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징징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말하죠.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네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절망으로 반사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죄와 어둠으로 고통받는 자와 with you 함께 해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삶의 고통과 절망으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용기 있게 얘기했는데 거절당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하면서 더 큰 절망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함께 억울함을 당해주십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어깨동무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